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몽곡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연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달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서 4장 1절에 13절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임할 영광과 그리고 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반전 드라마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나는 당시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종교적 타락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예루살렘의 속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현실의 어둠이 아닌 하나님이 회복시킬 미래의 영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오심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미가서 역시 칠흑 같은 그 심판의 예고 뒤에 찬란한 회복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미가는 파괴된 예루살렘 그 너머에 우뚝 서게 될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새벽 우리도 안나와 같은 심정으로 현실의 고난 너머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3장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온이 박같이 갈아엎어질 것이라는 그 처절한 심판을 선고했다라고 하면 오늘 읽은 이 사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끝날에 이르러서는 시온의 산을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며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자와 그리고 쫓겨난 자를 모아서 강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해산한 연인처럼 고통 중에 있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야 하지만 그것은 멸망이 아닌 구원을 위한 가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굳게 서며로 번역된 이 말, 이 히브리어로 쿤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확고하게 고정되다 그리고 준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러갈 것이라 쓰인 이 나르라는 이 단어는 본래 강물이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본문에서는 열방이 높은 여호와의 산을 향해 강물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편 22편 1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라라는 이 고백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이 시대 사회를 보면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내면은 갈수록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공허해 합니다. 최근 이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 번쯤은 뉴스에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닌 순수한 예배와 기도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찾아서 영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새벽 예배가 바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나르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원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찰라라는 이 단어는
쩔뚝거린다, 그리고 기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체적 결함은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역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야곱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허벅지 간절히 어긋나서 평생을 쩔뚝거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의 손자이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서 존귀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이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애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며 뒤처진 자를 도태시킵니다. 그러나 최근 화제가 되었던 패럴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이나 그리고 장애를 딛고 일어선 닉 부이치치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보다 실패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이야기가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의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실패와 연약함, 남에게 말 못할 저는 다리를 통해 당신의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남는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미가가 예언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그런 복음적 진리입니다. 본문에서 시온은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징계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리는 그런 징계이지만 그 동시에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산의 진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그들의 왕이 그들 앞에서 가며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오는 그 고난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회복을 위한 산통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겪는 이 아픔이나
그리고 이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갈등이 있거나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먼저 하해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내가 먼저 손해보는 선택을 함으로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산이 굳게 설 것이라는 그 위대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흐름을 거슬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강하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걷지 못하고 쫓겨난 그 약한 자들을 모아서 당신의 그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을 위한 해산의 고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시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부활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그 산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오니 주여 저는 자와 쫓겨난 자 같은 우리를 품으사 주의 강한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는 인생의 고난이 멸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임을 믿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로 내 삶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